길었던 장마가 이제야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장마 기간이 50일이 넘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며칠이나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내렸다고 그랬죠. 그 40일보다 열흘이나 더 많이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 관련 통계는 1973년부터 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근래 들어와서 가장 길었던 장마는 2013년 49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기록을 갈아치워 버렸죠. 어쨌든 2020년에는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5월에 2번 교회에서 모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모인 것이 석 달 만입니다. 최근에 확진자 수가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분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땅의 크나큰 축복이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밤에 속한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낮과 밤을 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밤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이 되자 그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낮이 밤보다 좋은 거야? 밤은 나쁜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밤도 소중하죠. 만일 우리에게 밤이 없다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사람이나 동물, 동식물뿐만 아니라 지구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7절에 답이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랬습니다. 밤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시간을 보니까 주로 밤이더라. 그러니 죄 지을 가능성이 큰 환경을 피하자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주로 하는 것 두 가지를 말했죠. 두 가지를 콕 찍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잠도 자야죠. 필요합니다. 술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잠이든 술이든 취하는 것은 안 된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시간대가 밤이죠.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에 휩쓸리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에 빅데이터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검색
하는 내용이 시간대별로 다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아침에 5시쯤 일어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뭘 검색을 할까 봤더니 오전 5시 반 정도에는 어떤 검색어가 많이 올라오는가 하면 날씨, 뉴스 이런 것들이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보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검색량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문에 대한 검색이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더라 그겁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그러죠. 세속화되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기도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침이니까 날씨, 뉴스 이런 것들은 다 볼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살이라고 하는 낱말, 이 낱말은 언제 많이 검색되는가 봤더니 시간대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자살을 검색하는 시간은 밤 12시 36분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자살에 대한 검색량이 가장 적은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 9시. 아침 9시에는 자살 생각을 별로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이 밤보다는 훨씬 덜 괴롭다.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밤 12시쯤 돼서는 나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다가 아침이 되면 그런 생각이 사르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는요, 대마초 많은 법, 대마초에 대한 검색이 그 시간에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밤 12시쯤에 괴로우니까 자살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지? 그렇게 검색을 하다가 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마약을 찾고 대마초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우리가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범죄율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라고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미국이긴 하지만 구미의 롯데시네마에서 인기 있는 영화를 한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영화를 하는데 어떤 영화냐면 폭력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주말 밤에. 그러면 그날 그 지역의 범죄율은 다른 주말에 비해서 이른 저녁부터 현격히 감소하더라 하는 겁니다. 폭력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는데 그날 저녁에는 범죄율이 아주 낮아져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 폭력적인 영화, 좀 그럴듯한 말로 액션 영화라고도 하죠. 그런 폭력 영화를 보겠다고 선택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주로 남자겠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영화를, 자, 애정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영화들이 쭉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나는 이거 봐야 해 하면서 액션 영화를, 폭력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 여성보다는 남성. 그러니까 특히
젊고 공격적인 남성이 그런 영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 다음 범죄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극장에 모였어요. 극장에서 범죄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의 없죠.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드뭅니다. 사람들은 극장 갈 때 무기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은 뭐 흉기 같은 거, 흉기가 될 만한 것도 소지하고 가나요? 아니죠. 그냥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영화를 보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기 있는 폭력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력 영화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영화를 폭력 영화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극장에다 꽁꽁 붙잡아 두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도록 잡아두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극장에다 묶어두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신기한 거는 영화가 끝나고 극장 문을 닫은 뒤에도 범죄율이 낮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폭력 영화가 상영되는 날에는 범죄율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도 아주 낮게 유지됐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젊고 활기찬 혈기 넘치는 남성들이 극장 안에 있을 동안에 범죄가 적어진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왔는데도 범죄가 많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방금 폭력 장면을 보고 나왔잖아요.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하고 총을 쏘고 그런 멋진 장면, 자기도 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만도 한데 근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폭력적인 영화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뭘까요? 술이더라는 거예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주범이었습니다. 극장에서 술은 안 팔잖아요. 금지되어 있죠. 영화 보는 동안에 술 못 먹습니다. 비록 폭력적이기는 하지만 술 먹을 시간에 술을 먹지 않고 영화를 보니까 범죄가 급격히 감소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밤 시간인데도요. 또한 같이 폭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를 짓는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극장에 있으면 죄를 덜 짓습니다. 그렇지만 술집에 있으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장소가 아닌 시간으로 보면 당연히 낮보다는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낮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철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작품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제목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1970년대에 그리고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서울 뒷골목이 무대이고요.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깡패들, 창녀들,
양아치들,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이동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뒷골목 양아치로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빵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범죄, 그러니까 서울 뒷골목에서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빵이라고 하면 뭐냐면 감빵, 감옥, 교도소를 말하는 겁니다. 빵에 들락거리다가 빵에서 교훈을 받았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뒤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야학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운동, 그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동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말씀 그대로 어려서부터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나중에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뒷골목 밤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아마 13대쯤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본명은 이철룡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밤의 자녀,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랬죠.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람이 잠을 자야지 잠자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은요, 아예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자야죠. 밤에 깊이 자야 건강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살면은요, 밤에 깊이 자더라도 깰 때 되면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면 이 잠자는 게 도무지 통제가 안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은 아예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잠자는 생활을, 수면을 취해야 돼요. 6절과 8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랬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휴대전화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보면 꼭 자는 것 같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선가 신호가 오면 배를 울리죠.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보통 1시간쯤 사용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놔두면 대개 내기 상태로 또는 절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면도 꺼집니다. 하드디스크도 멈춥니다. 윙 하다가 따끄닥하고 끝납니다.
그러다가도 마우스나 키보드 입력이 감지되면 윙 하고 깨어나죠. 성경에서 잠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고 눈 뻘겋게 해가지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잠을 자기는 자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깨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즉시 깨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은요, 전원이 꺼진 채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요.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빛의 자녀는, 낮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 어둠의 자식, 이런 사람들은 괴롭다고 술을 마십니다. 외롭다고 술을 마십니다. 화난다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필름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도무지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은 술을 잘 마시지도 않지만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십니다. 형제자매와 이웃을 칭찬하면서 한 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한 잔, 딱 그 정도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은 죽어 지내는 것처럼 언제나 말없이 조용하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살지만 실제로는 펄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빛에 속한 사람으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